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의 말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다. 결국은 그 말씀이 순수해야 되고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무언가 티끌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자체가 7번 단련한 뭐 같다라고 그랬어요? 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해롭게 다가와져요.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순분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마귀고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결국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분별했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그건 분별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은 순수하고 신령한 것은 결국 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룩이라는 거는 깨끗한 걸까요? 더러운 걸까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사회의 모든 문화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좋은 걸 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당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한번 조금 길지만 26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4절서부터 26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길게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같이 찬양 드렸죠? 찬송가 90장 찬양을 같이 드렸었는데 뭐라고 찬양 드렸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친구다. 참 좋은 친구다. 이 친구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는 그래도 제법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그 칭함을 받은 사람이 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다윗도 친구라 칭함을 못 받았습니다. 종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친구라 칭함을 받은,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함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이해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 그리고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말로 믿는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쭉 읽으시다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19절인가요? 19절.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아닙니다. 근데 여럿의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닌데 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때로는 진짜 내가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을 누가 안다고요? 누가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믿긴 믿어도 뭘 안 하죠? 행하질 않아요. 그렇죠?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짓하고 속이고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귀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나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순전한 젖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뒤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왜 사모해야 되느냐? 원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그냥 갓난아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장성한 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되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되고 제자도 되고 결국은 신부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어지는 거 그게 쉬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 있으면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랑 같이 죽자. 그리고 너는 죽고 이제 나로 살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런 모든 일련의 말씀들이 결국은 바울이 그 말씀의 핵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 죽었다고 해서 내일 죽는 게 아닌 내일 또 죽음이 연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한 3주 동안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던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시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분간. 하나님 용사. 쉽죠? 다시 한번. 분간. 하나님 용사.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금방 다 기억하시네요. 다 명철하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쉽죠? 분간 하나님의 용사.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쭉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팔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마태복음 5장 이후로 쭉 나오는 5장, 6장, 7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와지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겁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그냥 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끝난 다음에 팔복의 개념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거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야 결국은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분간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세상에 너희가 이제 핵심적인 결국은 너희들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무엇이 되라고 그래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걸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종교적인 습관들, 버릇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1핵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전에도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 법을 지키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지키면.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요것을 합니다. 분, 간, 하나님의 용사. 요게 이제 나오는데 분이 뭐냐? 여기 쭉 읽어보게 되면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노하지 말라. 분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분노는 결국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 영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는데 분을 내나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 그 귀신이 하는 짓이야, 결국은. 근데 그 분노나 화냄과 노하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걸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가 다가와지는 것들이 어떠한 관계나 어떤 환경 속에서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지 마라. 분노를 품지 말아라. 근데 분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분이 나는 것이 혹시 있다 그러면 오래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다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에베소의 말씀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액기 쓰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을 내셔야 됩니까? 안 내셔야 됩니까? 안 내셔야 돼요. 이제부터 분을 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하지 마시길 바라요. 분노,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다가와져야 돼.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나중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분을 내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건 말씀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참고하세요. 분을 내면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마포를 입잖아요. 신부로서. 이거 찢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분을 내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던가요? 분을 내면서 일을 하면 잘 풀리던가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을 절대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조합니다. 분을 품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예.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주일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이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이런 어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간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범한 거에 있어서 단호하게 그 부분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잘라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한 거죠.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근데 우리는 얘기한 거에만 꽂히죠,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내가 간음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단호하게 여기서 만약에 오른손, 오른쪽 눈, 무슨 오른쪽 발 이런 것들이 죄를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단호하게 내가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영적인 간음이 있어서는 안 돼. 육적인 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한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을 품지 마, 노하지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는 건 누구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남편, 아내, 그 아내만을 사랑하는. 근데 세상은 요즘 보게 되면요, 불륜이 판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정당화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는 것, 그건 축복이, 누가 그랬어요, 그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세상 따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간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 어떤 내 뜻대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분간,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땅을 놓고, 하늘을 놓고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지,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뭘 두고서 맹세하고 뭘 두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걸 6장, 7장에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도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7장에 가면 네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헤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몫이다라는 거죠. 누구 몫? 하나님의 몫.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분을 품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마세요. 영적인 간음. 만약에 내가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버려,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죄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마귀가 누굴 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 인류를 만들어 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국 사탄이 뱀이 되어서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해서 아니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 두 번째 간, 세 번째 하나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은 뭘까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용서가 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이제 38절서부터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아라.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악한 자가, 여기서 선한 자는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서 오른뺨을 때려버리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뭘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6장을 보면 7장을 보면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6장에서 이제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핵심이 결국은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세요. 근데 그 용서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 안에는 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되던가요? 나한테 악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멀쩡하게 갑자기 날 때렸는데 여기도 더 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냐 이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더 가자. 내가 너를 품고 간다. 내가 모든 걸 이해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용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뭐 하셨어요? 용서했어요. 뭐라고 용서하셨습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알았다면 저러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거야. 결국은.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룻강아지가 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잘못 까불다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물려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짓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성해져 가야 돼요. 성장해져 가야 돼요. 그 성장의 기본 요소가 뭐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가 보세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사랑하신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 야고보서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했잖아요. 20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남을 속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확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표적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죽은 사람 살려. 이게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증언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6장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기도할 때 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간 하나님의 용서,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노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정말 세상과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간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성찬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피도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몸이 찢겨지면서 상처를 받고 그 모든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한번 이 시간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행함을 따라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갈 때에 핑계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 뭐 매일매일 하셔도 돼요. 성찬은. 내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을게. 근데 우리는 문 꼭 닫아놓고서 필요할 때만 열고 잠깐 들어오실래요? 그리고 좀 내쫓아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도 우리가 죄를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이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혹시 내가 또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걸림이 되고 또 지었던 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먹고 죄를 마시지 않도록 이 시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생각나지 않은 모든 죄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나의 모습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먼저 자, 예수님의 몸, 떡을 먹겠습니다. 자, 나눠주세요. 자, 이 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앞에다 놓으시고 이걸 받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분만 요게 몸이 먹어가지고서 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배불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해져. 이게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예수님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세요.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피가 들어간 우리가 무슨 선지를 좋아해서 뭐 피를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혈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죠. 종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피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피들 완전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시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세요.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떡을 나누며 이것이 나의 몸이고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나의 피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면 나와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어떤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핑계와 변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더욱더 성장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헬스하고 했다고 해서 그 힘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이 들어갔고 예수님의 피가 흘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중보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떠나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리에게 나가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문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들이 완전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되어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혹과 염증과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양들은 사라질 즉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갖다 주고 치매를 갖다 주고 파킨슨 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뼈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치료다. 강건해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 너무 감사한 건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아프니까 본인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아픈 것이 치료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을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근데 믿는데 행하지 않는 거거든. 예수님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이나 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왔을 때 늘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 믿니? 이 얘기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러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늘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적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나타내는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놀라운 표적을 맛보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